지금 한국은 여전히 출구를 알 수 없는 혼란 가운데 국정, 나라 전체가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전에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이런 꼴을 당하리라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의 사태를 가리켜서 다리가 부러진 사자 떼에게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대통령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덫에 치이듯 이런 위기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낳고 위기는 더 큰 위기를 거의 재앙 수준에까지 그렇게 발전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그런 위기는 첫 번째는 우리 죄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당하는 것이 아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환경적으로 오는 그런 위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획으로서의 어려움은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들은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내게 왜 이런 문제가 닥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점점 어려운 문제로 빠져들게 마련이지요. 이번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처녀 마리아 위기를 만난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복이 또다 그런 것처럼 정말 믿음이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마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루셨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수가 없었을까요?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한국을 가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을 타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리안 에어라인을 타면 되죠. 그것도 안 되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면 됩니다. 그런 선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종 안 하면 이명을 쓰든지 또 신명순을 쓰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리아가 순종했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에게 당한 인생의 위기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복받은 여인,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도리어 큰 축복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시골입니다. 이름 없는 한 촌뜨기 아가씨 마리아. 어느 날 천사가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석하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7장 4절에서 이미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어떻게 보내실 건지 예수님 나시기 한 75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을 찾아봅니다. 아마 8장 4절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예.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이런 아주 미스터리어스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그 예언의 결과로 오늘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일을 착수하고 계십니다. 이 나사렛이란 촌 동네에 있는 이 어린 아가씨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연히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런 거룩하신 명령의 일환으로 저와 여러분이 때가 되매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사역, 그 뜻을 두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만이 하나님께 해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습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나에게 오셨지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던 예수님, 그분은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지 아니한 분, 마리아처럼 은혜 받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주님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마리아의 뱃속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들에겐 계시고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은 오늘 이 시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섭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 이 여자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쭉 설명해 줍니다.
자, 내게서 나는 자는 거룩한 자다.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다.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 친족 엘리자베트,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잉태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8절 같이, 38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라 하니라. 천사가 됐다. 순종하는구나. 됐다. 여기 순종 안 했으면 다른 여자를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됐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배우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여인으로서 남편 될 사람 요셉과 상관없이 임신을 한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거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간음죄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 어떻게 임신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이런 소리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해서 돌로 쳐 죽이려다가 십자가에 로마식으로 사형했잖아요. 그런데 이 촌여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간음죄에다가 신성모독죄까지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합니다. 위기입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받은 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저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임신했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과연 그럴까? 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올 때 엘리자벳의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막 이렇게 요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존 더 배프티스트.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셨죠.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었구나. 자, 그러고 이제 돌아옵니다. 3개월 있다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와서 3개월 만에 나타나더니 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허탈하기도 하고 뭔가 홀린 것 같기도 하고 남자로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거나 순종하면 안 됩니다.
뭐 가십하고 그런 거 순종하려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대로 다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를 비롯해서 어떤 목회자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도전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이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중앙에 나무에 있는 실과 몇 개나 있어요? 2개 있잖아요. 근데 대충 뭐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놓고 비슷하기는 한데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아는 것, 그게 사단의 밥이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믹스해서 이게 비슷한 것을 전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잡것들이 막 설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백란 집사님이 지금 통역하는데 이 잡것을 어떻게 통역했는지 모르겠네. 왜냐하면 이번 구에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하고 뭐 응답받고 하는 것이 마치 밴딩머신처럼 자기 원하는 것을 탁 누르면 뚜룩 나오는 밴딩머신 같은 그런 것이라고 암암리에 입력이 되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게 아니죠. 마리아에게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임을 넘기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세는 마리아와 같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하고 즉시 엘리사벳에게로 갔는데요. 그때 그 거리가 약 70마일쯤 된다고 합니다. 어린 소녀가 70마일을 걸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구나. 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 숨을 걸고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투자, 신앙적인 도박,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만한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도박하듯이 그야말로 자기 전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야말로 복 있는 여자,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드리는 만고에 다시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 세상의 도박, 세상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다윗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한다. 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도 안 되게 큰 방주를 건설하는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투자는 결코 일원 한 장도 손해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투자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으로 만세에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잊지 못하시면 없느니라.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조사 말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늙은 여자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과거의 창세기에 보면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또 낳을 수 없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의 아기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몸뚱이를 어린아이와 살결같이 금방 변화시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시체에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이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기적,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옥으로 갈 인생을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약속하신 대로 그야말로 문둥이가 갑자기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변화되는 것처럼 지역 자식이 천국 자녀로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입니다. 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마리아 삶을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뒤에 계속 고난이 뒤따릅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 와서 이제 조금 안정된 생활을 할까 그랬더니 결국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이 이제 목수가 됐어요. 뭐 출세하기는커녕 계속 목수 일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집을 떠나서 이게 홈리스 생활합니다. 예수님이 홈리스의 원조예요.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집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쳐나온 거죠. 이거 거지 비슷한 이 떨거지들을 끌고 다닙니다. 예. 떨거지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러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무참하게 죽으셨어요. 거기까지만 보면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지금 좀 잘 나가다가 지옥 가는 거,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조금 좀 어렵게 살다가도 주님 부르실 때 천국으로 영원히 개선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출발한 이후에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이 지난 30여 년 동안 계속 따라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대부분 나의 실수와 허물과 나의 부족한 것과 그리고 죄 때문에 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환경적인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문제들, 그리고 물질 문제에서부터 오는 압박,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죄만 짓다가 지옥을 나를 하나님의 천국 같은 아들로 변화시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로 믿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도전하고 극복할 것은 극복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처럼 행복한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순종과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하시고 진정으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무슨 위기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던 것은 원하지 않던 것.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을 회개케 하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한 거 없는데도 생겼다. 그러면 머리와 같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이쪽은 회개하고 저쪽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계획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여러분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기념의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